안녕하세요. 예. 제가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 있는 명성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 좀 오니까 머네요. 한 4시간 가까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교회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늦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원 목사님 저에게는 참 감사한 귀한 목사님이신데 5년 전인가 6년 전에 우리 이석원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통일준비위원회라고 하는 통준이 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총회 서기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쭉 방문하는 가운데 후배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교단의 총회 일을 좀 하라는 말씀을 눈만 뜨면 매일매일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다가 한국 돌아와서 제가 강단에 기도하는데 자꾸 그 말씀이 떠올라서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석원 형님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 혼자 덩그렁 남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작년에 제가 교단 부총회장에 당선이 되어져서 이제 올 9월이 되면 3개월 뒤가 되면 이제 우리 교단의 총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시발이 우리 이석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일정은 조금 바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17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고 현재 저희 교회는 만 50년 되는 50년 이제 지금 희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천 성도교회하고 역사가 비슷하지요. 전통교회입니다. 전통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스템들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조금 더 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도 하고 또 준비도 했는데 저희 교회 당회원들이 그때에 13분 계셨는데 당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받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신경을 바짝 쓰다 보니까 눈에 녹내장 증세가 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눈이 좀 불편해졌지만 한편은 감사한 것은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모든 사역을 마치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제 한 단계씩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도 틀리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흉내 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한 것 같아요. 똑같이 해야 진품이 나옵니다. 근데 하면서 다른 걸 첨가하기 시작하면은 짝퉁이 됩니다. 가짜가 나와요. 그래서 앞서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많은 목회자들의 그 걸음을 따라가면 시행착오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큰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게 왔고 이 어려움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원래
2024년 전라북도 상황에 전북 MBC 뉴스를 2월 27일자 저녁 뉴스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메모도 해놓고 좀 기억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설교나 강의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2월 27일자 뉴스에 전라북도 전체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4개 학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 학교입니다. 지금 8살 된 아이들, 저희 큰 손자가 지금 8살인데 얘들이 20년 뒤가 되면 28살이 되면 지금 그 아이들 그 밑으로 수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그러면 교회도 이 청년 그룹이 20년 뒤에는 그야말로 참 찾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단의 목회자 수급에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그것은 2017년에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치기 전에 강도사 고시를 치는데 강도사 고시 997명을 쳤습니다. 2017년에. 근데 올해 2024년에 424명이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칩니다. 내일이죠. 내일 이제 고시를 칩니다. 근데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내년에 강도사 고시를 칠 분들은 225명입니다. 그리고 대신, 칼신, 광신, 우리 3개 지방에 또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의 MDB 과정을 졸업하고 내년에 같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는 분이 3개 학교가 합해가지고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95명 플러스 40명이면 내년에 강도사 고시 칠 대상자는 335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보다 거의 100명 가까이가 줍니다. 그리고 현재 총신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가 더 적습니다. 왜? 입학할 때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단의 상황도 그렇고 또 인구도 지금 막 줄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쭈그러들고 또 교회가 축소되어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30% 정도 조금 줄어든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총회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2030년이 되면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가 90%가 모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2030년이 먼 것처럼 제가 이따가 계산해 보니까 6년 뒤에. 자, 이런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저는 가정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셀도 해봤고 구역도 해봤고 또 뭐 D12, G12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또 소그룹으로 하는 모든 모임에,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의 시티 하베스트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의 어떤 소그룹 이런 부분도 여기저기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 또 이렇게 사랑방, 다락방 뭐 이런 부분들 뭐 다 이렇게 접해봤는데 가장 성경에 근접한 부분이 이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입장은 제 100회 총회 때 박무영 목사님 총회장 시절에 이제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에 우리 가정교회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2년 전에 산선호에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하여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와서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최종 결론은 각 교회 당회장에게 일임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이게
우리 교단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는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은 많은 교회가 이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건강한 그러한 이제 목회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 포인트가 그것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있는 분들, 또 우리 민족에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또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목회자로 또 평신도 지도자로 성도로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오늘 이제 권사님 헌신 예배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 한국에 이 권사님 제도가 언제 생겼느냐? 이제 올 9월이 109회 총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40회 총회 때에 권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영수와 조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남녀 전도인, 남녀 전도사, 그 다음에 남녀 서립사 이 제도가 초기에 이제 교단의 직제가 세팅이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여성 사역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올라가다가 40회 총회 때에 권사 제도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여성 지도자들의 그 직임이 권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성도교회의 권사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오늘 우리 21세기식으로 풀이하면은 예배와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깨어졌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되어야 범사도 잘되는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를 우리가 오래전에 해보셨죠. 요즘은 그 전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도지에 보면은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인생, 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인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신 인생의 그림은 정돈과 질서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고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자로 살아가는 그림을 보면 좀 무질서합니다. 의미가 없고 또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제품이나 어떤 기계를 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잘 읽어 봐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뛰기 전에 엎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이제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셨습니다. 의욕이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
이제 내용으로 이제 인쇄가 되어 있고, 그다음 까만 색으로 인쇄가 되어져서 6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력의 표준인데, 달력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토요일과 주일을 주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말의 피곤함이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할 때 월요일 날 이게 피곤하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사형리 그림처럼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인생이 무질서합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인생이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살아보지만 좌충우돌하고 이것저것 부딪히는 가운데 상처 입습니다. 속상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직장 또 사업, 생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지쳐가지고 나중에 금요일 날 이제 옛날에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모여가지고 내 불평, 불만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는 원망 섞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새벽에,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나와가지고는 뭘 많이 합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오랫동안 많이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물론 이 찬송 가사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폐잔병의 모습으로 계속 이 시스템만 돌았어요. 월요일부터 힘내가지고 자기 막 살다가 주말에 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주일날 그냥 꺼이꺼이 하며 울면서 이 시스템을 수십 년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셔야, 주일날 예배에 성공해야, 주일날 주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월요일부터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명하니까 쫓겨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간증이 생긴단 말이죠. 간증이.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할 때, 또 아니면 다른 날 이렇게 날짜 정해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속상함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내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또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동거하시는 이 놀라운 간증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주일날 모여가지고, 각자 우리가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셨지만, 삶의 예배를 드리셨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송축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막 다시 한번 더 큰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지역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비리비리하게 그렇게 예배 마치고 가시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얼굴이 막 그렇게 뜨겁고요, 달아오르고 말이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돼요. 밝아야 됩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교에 부목을 했는데, 부목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뭘 하는 줄 알고요, 제가 대구에 모 교회를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 장모님들이 약간 이 전투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일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방에 내려가지고 식칼도 올라와가지고 막 칼싸움하는 이런 교회, 저도 모르게 그 교회 갔어. 주일날 칼싸움하고 월요일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목사인 제가 보지 못하니까 다 영적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목사가 영적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 전체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찬양과 감사와 간증과 감격이 막 터져나올 때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뛰기 전에 엎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잘 깔려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은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한다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누구처럼?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명받았다 그러면 잘 다니던 직장이나 또 뭐 사업하는 거 다 중단하고 그냥 뭐 신학교 가시고 또 먼 오지에 선교를 가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달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제 훈련하시고 또 평신도 세미나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준비하신 우리 모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예배가 바로 사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저에게 왜 목사님 되셨나요? 답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왜 장로님 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단에 장로님이 되시려면 제일 하한선이 있어요. 그 하한선이 뭐냐? 세례교인 25명당 한 분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로 피택되는 많은 분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자기가 뭔가 잘해서 장로로 피택이 되고 장립을 받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통 저희 교회도 보면요, 남자분들은 뭐 좀 이렇게 점잠 빼고 잘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안 해요. 근데 부인 권사님이, 부인 집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표를 모아줘가지고 이제 당선이 돼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저희 교회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임직할 때, 장로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뒤를 돌아보니까 장로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25명 이상은 돼야 그래도 특별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도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 교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무 집사님, 옛날에 안수 집사님이죠. 시무 집사님과 권사님은 저희 교회 기준은 20명입니다. 20명.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오늘 권사 헌신 예배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지금 딱 뒤로 돌아보니까 꼽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몇 명일까 꼽으면 20명 넘으면 일단은 특거리 했습니다. 20명 안 되시면 오늘부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권사로 부르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기도의 어머니, 뭐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왜 하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구역을 해도 돼요. 뭐 셀로 해도 돼요. 뭐 다른 명칭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가정교회로 하신다면 가정교회 모이는 목적은 따라하십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회 이 목장 모임을 하다가 새 가족이 VIP가 오시면은 그동안 진행하던 가정교회 이 순서를 잠깐 멈추고 그 VIP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서를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어떤 일상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정도 이렇게 그분이 편하게 이 모임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이제 가정교회 정상적인 모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이나 직분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요, 2002년 월드컵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진공청소기 이런 별명을 붙은 또 그 친구가 김남일이죠. 김남일. 또 그다음에 그때 뛰었던 분들 몇 분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축구 선수 중에 보니까 제가 다는 모르겠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외모도 괜찮고 아주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수적인 조건만 있고 축구 실력이 형편이 없다 그러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축구 실력입니다. 축구 실력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조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인기를 얻는 거죠. 신분에 걸맞는 본질에 충실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 신분에 걸맞는 이 실력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개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권에 제야 삼는 이 복음에 우리가 아주 실력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게 되고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가는 식당 사람이 별로 없는데 딱 제가 가서 밥을 딱 먹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 들어옵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식당에 가고 어느 가게에 가면요 별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가서 이제 뭐 식사를 시작하거나 거기서 이제 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람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혼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 주변에
한 3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현대 중공업 쪽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저희 교회는 이제 5시, 6시 새벽기를 드리는데 6시 새벽기 드리고 6시 반에 그 길목에 피켓 전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데모하시는 분들 보면 1인 시위할 때 보면 이제 피켓 이렇게 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김종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걸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 이래가지고 이제 피켓 전도 판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시모 집사님, 또 우리 남자 집사님, 남자분들은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6시 반에 이렇게 해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한 조씩 해가지고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1시간 서 있습니다. 그럼 처음 해보니까 그냥 아무도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한 3개월쯤 서 있으니까요, 이제 서 있는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도 지나가는 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늘 보는 분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 저쪽에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한 3개월쯤 지나가니까 저쪽에서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왔다 갔다 몇 마디 하다가 몇 마디 했는데 결국 그것이 주일날 연결이 돼가지고 주일날 자기 발로 저희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기 못 오면 자기 가족들 보냅니다. 애들 보내줍니다. 이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피켓만 들고 서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이 양을 낳지 목사가 전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목사도 전도해야 됩니다. 교육자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도 전도하셔야 되고 모든 교인들은,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좀 너무 내성적이어서 못 하시는 분은 이 피켓 전도 좋습니다.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근데 좀 이렇게 말씀 막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옛날에 제가 지하철 전도를 배웠는데요, 처음에 지하철 전도하니까 이게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근데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용기가 나고 쉬워요. 왜? 열차를 타니까요, 지옥 열차 타고 막 지옥 가는 그런 모습이 갑자기 제 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 지옥 가는데 죽는데 지금 빨리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전도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방문해서 친분을 다진 다음에 또 이제 말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VIP를 정해놓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VIP는 우리가 목장에 5명 아닙니까? 5명. 요거 이야기 됐나요? 아직 여기까지 안 갔나요? 예. 목장의 VIP는 5명입니다. 5명인데 이 5명은 어떤 5명입니까? 우리 예를 들면 목장에 이제 한 10분이 정도 계신다 그러면 10분이 각자가 자기 VIP가 있어야 돼요. 자기 VIP가 각자가 5명 정도 되면 10분이면 50명이에요. 50명인데 50명 중에 이 중에 가장 지금 시급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우리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 50명 중에 5명을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가지고 이분을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목장 모일 때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초청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걸 이사만사라 그러는데,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이제 교회 가기 전에 같이 교제하고, 또 영화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또 야구장에 가서 야구도 구경하고, 아니면 또 이제 삼겹살 이렇게 식사하는데 같이 가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저희 교회 목장하는 또 이렇게 저희 교회가 바닷가에 있으니까 교회 텐트를 빌려가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애들하고 해가 한 40명 되겠더라고. 보니까 사진 올라왔는데 보니까. 자,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본질적인 이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걸 잘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전도입니다. 자, 성도교회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성도교회는 주변 소문이 났어요. 사랑이 너무너무 막 충만한 교회다. 너무너무 교제가 잘 되고 친교가 있고 그런 교회다. 그러면 성도교회라고 하면 되고요. 성도 친교센터, 성도 구락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본연의 일이 뭡니까? 본연의 일은 전도하는 것인데 전도 안 하고 친교를 너무 잘한다. 사치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이죠. 또 성도교회가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그러면 성도교회라는 간판을 내리고 성경대학, 성경대학원,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가보니 바꿔야 됩니다. 자, 성도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명칭이 우리에게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 힘을 외부로 발산하지 않으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고 분열했습니다. 제가 교단 총회에 서기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교회 싸워서 분쟁, 그 다음에 노회가 싸워서 분쟁하는 거 왜 그럴까? 그 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하다가 싸운 거예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 문제로 서로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해결 안 된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 S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 4천 명 모였던 교회인데 십몇 년을 싸우면서 수십억을 이제 소송비로 날리고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한쪽은 170명, 한쪽은 한 3, 400명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화해가 잘 안 돼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매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외부로 힘을 돌릴수록 교회는 항상 신선하게 되고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전도하시고 또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에 영혼 살리는 본질적인 일을 집중할 때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 작년까지는 21가정이 있었어요. 조금 줄였습니다만은 파송, 협력 후원이 아니고요. 파송. 해외 저희 교회가 57개 교회를 헌당을 하고 지금 2개 교회가 이제 거의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교우가 또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또 상당히 많은 어떤 재정을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헌금하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교인들의 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우리 지역에 또 아니면 열방의 또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전도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셔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전도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막 붙여주십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쇠 창살 밖에 있던 간수와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전도할 형편이 못 된다, 나는 전도할 줄 모른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전도할 때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일가 친척까지도 구원시킨 베드로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하면 치유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현대는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에 눌려 있고 또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난 이 체질이 이 상처 입는 것에 대하여 별로 염려와 걱정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았다. 처음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상처받았다. 아니, 상처 입으면 마데카솔 후시딘 이렇게 바르면은 잘 낫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도 그렇게 적용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구에게 조금 속상한 말, 불편한 말,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마데카솔을 바르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우리 주님 앞에 내 속상함을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고 두고 보자는 방법을 자꾸 써요. 언젠간 내가 하면 너 뒤통수 한번 때리겠다,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놈 곱씹으면서 한이라는 걸 자꾸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이런 악한 영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눌려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누구 엄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10일 작정 기도할게. 40일 작정 기도할게. 그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속상하게 했던 것 같네.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요, 이 1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40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분의 완악한 모습들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자.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됩니다. 영혼구원의 제자 삼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은 본전입니다. 본전. 회복하면 지금 본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본전해봐야 아니죠. 본전 넘어서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흥으로. 근데 이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초대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제가 제천을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도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내시든지 보내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울산에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 현대중공업인데 아주 구석입니다. 구석인데 어디서 예배드리러 오시느냐? 저 김해 쪽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 있어요. 멀리서. 양산에서도 오십니다. 양산에서. 양산 아세요? 예. 자꾸 이렇게 저희 도시를 넘어서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제천에 영혼군에 제야 삼는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천을 넘어서 이 도광역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이 일에 내가 감당하겠다,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도 주십니다. 처음 하면은 목자님들 가정에서 좀 재정이 나갑니다. 밥도 해야 되고 뭐 손님 오니까 아무튼 뭐 과자도 사두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매주 하게 되면 이게 만만치 않게 한 10만 원씩 나가요. 근데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요,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면요, 이게 제 경험으로는 한 달 내지 2달 안에 내가 섬겼던 그 돈 이상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저는 이게 식사 대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베풀어야 됩니다. 늘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로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행위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 이제 연수를 갔어요. 연수를 갔는데 가니까 연수 갔는데 그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교회는 목자가 되면 이제 큰 집을 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될 때는 저희 교회도 제가 그 이야기를 와서 휴스턴 가서 연수하고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는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20평 아파트에 살던 24평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목자하면서 이제 모일 장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평 아파트에서 한 13명, 14명 이렇게 모이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빡빡하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5평, 40평 이렇게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 옮겨주시더라고요.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그분들의 간증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제 사월세에 사시는 분은 목자 하시면 전세로 갑니다. 전세에 계시는 분은 집 삽니다. 자기 집인데 집이 좀 작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집을 주십니다. 이거는 앞서 가정교회를 한 모든 교회에 나타난 공통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가 삼는 귀한 성도교회,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